전도자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하고 강조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잘 먹고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토대로 깨달은 실천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은 인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1장 15절에서 16절, 2장 15절,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6절, 그곳에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나 저런 자나 결국 맞이하는 것은 일반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반복해서 말했던 그 죽음이라는 결과가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다 임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더 풍성한 표현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서 죽음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사실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죽음을 잘 생각해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굳이 지키려고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렇게 만드는 이 죽음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 헛된 고민들, 어리석은 지혜들, 또 어리석은 분노, 또 어리석은 시도, 어리석은 희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죽음을 잘 생각해야만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감정과 어리석은 행위들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짧은 인생에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헛된 고통을 더하지 않고 기쁨을 좀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계속 반복한 두 번째 내용은 잘 먹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깨달은 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죽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리고 핵심이죠. 죽음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옳은 것에 끌리고 있는지 어리석은 것에 끌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죠. 죽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지혜의 기초가 죽음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실천적인 지혜는 바로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장 24절, 3장 13절, 3장 22절, 5장 18절, 8장 15절, 그리고 본문 9장 7절부터 12절에서 전도자가 공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고생스러운 인생 속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성실하게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죽음의 한계 아래에 두시고 대단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수고하고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나는 짐승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고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 만족,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다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서 수고하고 먹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즐거움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그러한 수준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한계 속에서 그나마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어리석은 고통을 더하지 않고 가중시키지 않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실천 방법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이 통제하고 예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똑똑한 줄 알고 멀리 있는 것, 높이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답을 내려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죽음이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죠.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결과, 이 죽음, 이것을 어리석게 극복하고자 그 이후에 뭔가 남길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사실 그걸 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헛된 행복, 다른데 무엇인가 있을 줄 알면서 착각하면서 그것을 찾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 전도자가 말한 지혜를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저급하게 여기고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 그걸 초월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죽음의 한계, 그리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그 헛된 삶을 초월하고자, 능가하고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런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예상하는,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또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과학과 통계,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그런 것들이 세상 이치이고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착하게 살면 앞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해석합니다. 앞날을 대비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도덕적인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고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상을 다 뒤흔드신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들, 이렇게 살면 예상되는 것,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것들을 다 깨부수신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 그런 원리가 유효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먹혀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인간의 예상대로 항상 작동되지는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러 온 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삶과 서로의 삶을 평가하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잘 되는 길로만 잘 가려고 합니다. 그런 원리에 따라서 고통이 없으면 자기가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하고 안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붙드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실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착한 자라고 만족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전도자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거짓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깨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만 교훈을 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부조리와 죽음 아래서의 허무가 불신자들에게만 경고하는 것이지 신자들에게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불신자들의 어리석은 지혜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2절에서 말하듯 제사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복과 고난이, 죽음이 무차별적으로 허락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에도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 착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일,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고난들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목사들은 신앙이 그런 고통을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전도자는 분명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 전체가 신실한 성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자는 성도일지라도 신실할지라도 자기 지혜와 자기 공로로 세상에 대단한 것을 남기거나 숭고한 의미를 남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신자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갈지라도 그것 자체가 공로가 되거나 영원한 삶에 남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성경 속 탁월한 인물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탁월한 본을 보여준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렇게 삶을 살아간 자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자랑한 것, 그런 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거나 또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들을 조롱하는 듯이 더 간사하게, 더 악하게 살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 그것을 더 넘어서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계획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희락을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넘어서 다른 것들에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런 쾌락들을 일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이 행복의 수단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통과 패망을 안겨다 주죠. 그게 인간들의 지혜입니다. 전도자의 조언처럼 불신자들도 자기 일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공로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그런 노력을 해도 결국 그것으로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전도자가 말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쾌락주의적으로 더 즐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허무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박한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지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직면하게 되는 것은 허무함이기 때문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에 빠지는 것과 또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는 것, 그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성도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 전도자가 말한 대로 그날그날 주어진 일들과 의무들에 충실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원한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적인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 존재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로 일하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지만, 신자는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또한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라 나 같은 순간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의미 있게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희락인 것입니다. 헛된 공상을 하면서 뭔가 남길 수 있을 것처럼,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영원히 갈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한계를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음식을 누리는 것, 전도자가 말한 이 지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음식을 즐기라는 것은 그저 전도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창세기 3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내용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과 음식의 내용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단지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뜻으로 비극적인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주이지만 니네들이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굴레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세상이 고통과 허무에 둘러싸이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 수고에 대한 대가와 만족을 일시적이지만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즉시 심판받고 모두 다 지옥으로 처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을 주시고 죽음으로 그 한계를 두시고 그 한계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수고하면서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상받는 그런 위로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인 동시에 복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 아무리 수고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인간의 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고 인생의 수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수고하는 것이 일평생이나 영원한 것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날마다 수고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하루 위로받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음식이라는 효과가 영원히 갑니까? 음식이 주는 만족감과 쾌감은 입에 넣는 순간부터 목구멍 지나가는 그 사이죠. 그렇죠? 위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불편해지죠. 더부룩해지죠. 그 음식이 주는 효과는 잠깐입니다. 몇 초입니다. 그 일시적인 것을 사람들이 일시적이다, 허무하다, 순간적이다고 해서 비웃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고단한 일이잖아요. 하루에 3끼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허무한 일을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허무하다, 헛되다,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그것에 더 미치죠. 더 맛있는 것, 더 그것으로 인한 쾌락을 찾아다니죠. 우리 주변에 이 시대를 보면 모든 미디어가 그것으로 다 도배질돼 있죠. 이상하죠? 결국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그렇게 목구멍 넘어가는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잠시의 만족, 허무한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일과 음식을 즐기는 것은 죄인에게 그런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오르시고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일과 삶의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들,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하루에 3끼씩 먹어야만 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 챙겨 먹는, 야식 챙겨 먹는 그 순간적인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주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옳으시고 선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이 겸손히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선고하신 이 저주 속에 담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이해를 가지고 두 가지, 그 실천적인 첫 번째 것은 죽음이고 두 번째 말한 실천적인 지혜에 있어서
일과 음식을 말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에서 의미와 업적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순간인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말하지 않고 매 순간에 책임들에 성실하고, 그리고 이 짧고 순간적인 기쁨들에 깊이 만족을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나의 의무들, 학업과 가정을 돌보는 일과 직장 일과 가족을 책임지는 일과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하루하루 성실해야 합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 감당하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나의 인생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역사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최종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 하루하루의 의무에 성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 우리의 그런 성실한 삶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 사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삶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의미로 활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배설될 음식이지만 몸에 좋게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요리사가 먹는 데는 몇십 분이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생해서 몇 시간, 때로는 뭐 그걸 숙성시킨다고 몇십 시간, 며칠을 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다 없어지죠. 그렇게 허무한 것이니까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인생에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을 잘 생각하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나면 똥으로 나올 음식이지만 몸에 좋게 맛있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폐기될, 망가져서 버리거나 인간들이 실증을 내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없어질 물건이라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사람들 이거 몇 번 쓰다가 버리더라 하면서 대충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안전하지 않게 만들거나 그것을 구입한 사람, 그 사람의 사용할 사람이 나중에 분노하게 되고 사고를 겪게 될 만한 물건을 어리석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헛됨을 자기가 이기적으로 이용하죠. 헛됨을. 언젠간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야 라는 것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그렇게 헛됨을 이기적으로 활용하죠. 이거 배워봐야 헛돼.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이거 인생에 몇 번 쓰겠어? 그게 바로 전도자가 깨부수는 헛된 지혜입니다. 자기가 장래를 내다보고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번 쓸 것 같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듯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헛되니까 돌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도록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히 갈 것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무책임한 일을 몰래 하는 것입니다. 헛될 것인데 뭐, 오래 안 가는 것인데 뭐, 죽을 것인데 뭐, 나중에 필요 없는 것인데 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도자가 말한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삶에서 진정한 지혜를 깨닫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겁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고 주신 일들을 즐거이 감당할 것입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소하면 뭐해? 먼지 쌓일 것인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신 소박한 음식,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워야 할 내용들, 그리고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땀 흘릴 기회,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들,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런 기회로서 딱 한 번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헛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왜 그런 것들을 맡기셨는가? 왜 이 허무한 헛된 인생,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잠시 살다 가는 하루살이도 하루 살다가 간다고 하는데 물론 며칠 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에 순종하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도 바르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순간적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안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또한 받아 누리고 하루하루 수고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언젠가 겪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쓰디쓴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지혜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일, 하루하루 먹게 하시는 음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 의무들,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건강에 있고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또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든지 결국 또한 죽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오늘 전도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전도서의 역설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데 그런데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이 지나가는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